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영광의 왕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당신은에 찬양합니다. 영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영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새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일주일을 잘 지냈나요? 우리 이제 영은오른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은 다 개학을 했는데 적응이 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거, 누리던, 생활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었어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우리가 지난주 31일 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었지만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도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못 드린 지 얼마나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날짜를 세어봤어요. 딱 오늘까지 106일이나 되었습니다. 주로 따지면 52주 중에 15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얼른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잠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연장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과연 무슨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하다가 딱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출애굽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종이배 만들어 본 친구들이 있나요? 종이배? 강사님은 어릴 때 친구들이랑 비가 오는 날에는 꼭 종이배를 만들어서 그 종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무엇을 했냐? 비가 이렇게 막 내리면 이렇게 내리막길 있으면 맨홀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거기에 가서 배를 올려놓고 친구들이랑 누구 배가 더 빨리 내려가나 시합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강사님이 왜 뜬금없이 종이배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출애굽기가 무슨 책인지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에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모세가 태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게 됐죠. 왜일까요?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요셉 알죠? 우리 친구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이제 총리가 되자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을 미워했던 형제들을 애굽으로 다 불러들여서 함께 살았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과도 잘 지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 애굽에서 번성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것을 달갑지 않게 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왕의 이름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멘. 그의 왕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초강수를 두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1장 22절 말씀을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초강수였을까요? 바로왕은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이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실패하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 후에 이 바로왕은 다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딸은 살려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 애굽에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자리까지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협을 하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기에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자식들은 모두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당시 이 상황에 태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왕 바로의 잔혹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펼쳐나가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가족 사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모세는 태어나게 되었죠. 모세 위로는 누나가 있었고 또한 형이 있었습니다.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이었고 형의 이름은 아론이었습니다. 누나와 형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 모세처럼 아무런 위협과 제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나일 강강에 버려지는 명령, 이 시행될 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모세.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봐고 우리 가족들이 봤는 대로 모세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명령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일강에 버리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너무 잘생겨서 이 어머니는 모세를 3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게 되었어요. 태어나고 3달 동안은 조용하게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3달이 지나고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생기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두었고 나일강 사이에 두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찌감치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모세가 안에 있는 갈대 상자는 나일강가 사이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 그는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시녀에게 가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까 모세의 누나가 멀리 떨어져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바로의 딸이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거두려고 하는 것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보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모세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아이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로써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딸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 떳떳하게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먹일 수가 있었고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젖을 떼는 나이가 약 4세에서 5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모세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요게벳은 모세와 함께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주면서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은 어머니 요게벳에게 아주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은 이 기간 동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에게 다른 이스라엘 어머니들처럼 신앙교육,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모세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자 요게벳은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바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정식적으로 바로의 아들, 바로 딸의 아들이죠. 바로의 딸의 아들, 즉 이집트의 왕자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40살이 되는 해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궁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당시 제일 좋다는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법과 행정, 경제 상황도 모세는 다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아주 중요한 도움들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준비해 가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오늘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죽여야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오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일, 하찮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난 당시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난하고 무명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계획으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셨고 연단하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가 가장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 지금 내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혼오른 교회 청소년 모든 우리 친구들,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코로나로 인하여 고3 친구들이 꼬여버린 입시 일정인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박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를 훗날 애굽을 이끌어내 지도자로 차근차근 성장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힘들고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분명 생활하다 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암울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정지해버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우리나라는 IMF만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강사님이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언제입니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고3의 친구들은 입시 일정이 변동된 지금이 가장 절박한 순간인가요? 다른 학년의 친구들은 학사 일정이, 수업 내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꼬여버려서 지금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네요. 내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또한 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일 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살아갈 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마다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절망적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절망적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또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주 영상에서 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저 많이 보고 싶죠? 뭐라고요? 보고 싶다고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인증샷 또 이렇게 지난주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필사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인증샷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모두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성공하신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정경도사님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아주 사악하게 본문이 엄청 길었는데 그랬는데 그래도 길지만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사 다 하시고 이번 주처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인증샷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모두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훈 오륜교회가 챌린지를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바로 영훈 153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개인편과 가정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청소년부는 개인편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편은 일주일에 성경 5장 그리고 감사 3가지를 적는 겁니다. 하루 아니에요.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성경 필사 미션 다 성공했나요? 이번 주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일주일 동안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친구가 읽고 싶은 성경을 딱 펼쳐서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미션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기에 도전합시다. 다 같이 도전해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정강도사님이 브이로그로 아주 멋지게 영상을 찍어 주셨는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일주일에 성경 5장 읽는 겁니다. 일단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감사 3가지는 나중에 하고 일주일에 성경 5장 읽기 꼭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도전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이죠. 이제 돌아오는 아마 6월 10일 날 우리가 다 같이 학교가 다 통일돼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이 응원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훈 오륜교회 청소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생활일 텐데 그래도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있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들 다음 주가 시험이라고 하니 또 힘들고 떨리고 할 텐데 평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하고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친구들 모두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 나오길 기대할게. 파이팅!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죠. 힘들고 그렇겠지만 우리 모두 다 힘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교회 청소년 여러분, 중간고사 대박 나세요. 중간고사야 대박 나라. 여러분들 준비한 만큼 실수하면 안 돼요. 화이팅! 중간고사 대박 나라. 여러분들 중간고사 실수하면 안 돼요. 안녕. 여러분들 화이팅! 안녕.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여기서 우리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강도사님? 화이팅! 네, 힘내시고 꼭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